감사합니다. 지혜자가 누리는 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새해를 은혜 충만한 그런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1월을 시작하면서1월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언 묵상집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오셔서 받아가시고, 여기 보면 그날 읽을 말씀에 대한 내용과 또 성경 필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 같으면 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그래서 글씨를 잘 못 읽는, 우리 성실교회도 초창기에는 성도님들 중에 글을 잘 못 읽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또 나라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온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고 해서 풍부한 경험이, 지식이 쌓이고, 또 더군다나 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지식도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련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시대에는 좀 뒤떨어진 그런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그 락다운이 된 상황인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사실은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할 때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잠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 영어 성경책에서는 Proverbs, 속담, 격언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교훈 또는 진리의 교훈,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배우면 슬기롭게 된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런 현 상황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 잘못된 선택이나 아니면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혼탁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겨내고 또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또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길,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또 이건 사탄의 장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도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율법서 또는 뭐 토라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예언서, 우리는 뭐 그 안에 역사서 뭐 이런 것 분류를 합니다만은 예언서, 느바임, 혹은 뭐 네비임, 발음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소위 성문서 혹은 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저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케투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시가서, 욥, 시, 잠, 전, 아, 이게 시가서인데 그 중에서도 욥기, 잠언, 전도서는 소위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문학이라는 말은 물론 뭐 성경 말고도 우리 동양의 고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지혜문학이 있는 거고 또 세상의 다른 나라들도 이런 지혜문학이라는 것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물론 있죠. 이 지혜문학은 읽을 때 소위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우리가 1월 달에 집중하는 이 잠언의 말씀은 소위 그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경험적인 지식과 또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아주, 그러나 내용은 짤막한 그런 핵심을 찌르는 그런 소위 그 격언과 같은 것들이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 인생의 경험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는, 우리 선진들의 경험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잠언서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충고의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도록 그 아들을 격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그런 소위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잠언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면 무엇을 아니면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대, 특별히 코로나로 락다운된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정글을 헤치며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소위 그 이론적인 지혜다. 물론 욥기서 같으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고난에 관한 사실은 긴 논쟁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고난을 네가 겪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정직함을 인정하시고 또 친구들의 그런 상투적인, 상식적이고 아니면 자기 경험적인 그런 논리를 책망하시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교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책망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욥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에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죠. 전도서는 소위 그 독백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한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무엇을 성취한다 한들 나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의 그런 간증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 문학, 욥기든 또 전도서든 그리고 오늘 보는 잠언의 말씀이든 인생의 경험적인 그런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를 논하고 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통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그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3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중요성, 은이나 금이나 진주라고 표현되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다. 미련한 부자, 성경에 나오는 이 미련한 부자는 오히려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위,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많은 돈을 갖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지혜는 우리가 지식보다도 귀하다 그런 이야기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혜롭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이 공부하도록 뒷바라지하고 하는 것도 많이 알기에 힘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손해 볼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이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능력,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보다 지혜가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지혜라는 것이 오늘날 이 과학, 첨단 과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과학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또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이 과학이 덜 발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과학을 우리가 더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오늘날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 복제의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 또 원자력 이런 것들의 문제도 사실은 사실 굉장히 풀 수 없는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혜를 모아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는데, 물론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좀 분류할 필요는 있겠지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 아니면 좀 주어진 상황에서 남과 다르게 조금 더 요령 있게 살아가는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어떤 문제의 핵심 본질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힘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혹은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어떤 능력과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지혜는 소위 그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기도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도 나오는 그 선재하시는 하나님, 소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지혜 그 자체이시죠. 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지혜 그 자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선재하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는 돈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련한 부자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다윗 때에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나팔을 나발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그가 미련한 자여서 다윗이 곤궁에 처했을 때 그를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지혜로웠던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그가 생명이 구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윗에게 큰 화를 그가 당할 뻔했지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을 사는데도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지혜자가 누리는 복,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그리고 지혜자가 누리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며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책임져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돈,
아니면 뭐 무슨 보험, 아니면 권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안전을 책임져 줄 만한 이런 것들을 찾기에 바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 강한 것 아니면 뭐 세상의 그런 부요함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안 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는 많은 자연의 법칙을 잘 알아서 그것을 계산해 놓고 해야, 만약에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해 오는데 계산이 잘못되면 다시 튕겨져 나가면 뭐 우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는 뭐 화학을 연구하는 화학자들이 자연의 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을 텐데, 그 자연의 법칙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뭐 건축하는 분들은 무슨 중력의 법칙이나 아니면 그 철강이나 시멘트의 뭐 무슨 장력이라든지 뭐 삼투압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칙들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아니면 뭐 생각도 안 하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금방 뭐 집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면 뭐 의사가 건강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뭐 약물이 몸 안에서 들어가서 작용하는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는 아마 병을 고칠 수 없을 거예요. 또 운전하는 분들은 요즘은 뭐 내비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다 자기의 경험을 아니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의 교통법규, 요즘은 도로 속도 제한 50km로 많이 제한이 돼 있고, 또 학생들 어린아이 학교 근처는 뭐 30km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달린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또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들을 다 주셨는데, 그 법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 아니면 뭐 무시하는 사람들, 또 잊어버리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3장 1절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혜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심령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히브리 원문에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perfect peace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지혜의 주님은 여전히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 여기도 역시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육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에 휩싸이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침대를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은 잠은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17절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뭡니까? 평강이니라. 지혜의 지름길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 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마음의 평안, 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그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응답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기도 응답의 징표로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네. 우리가 보통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눕는 건데, 자는 건데, 적으로부터 위협이 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완전한 평강을 경험하면 평안히, 여기 24절에 말하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평안의 잠, 짧게 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자 하는 내면의 평강을 누려야만 가능한 일이죠.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그 무서운 적들의 공격,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그런 공격 앞에서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내면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고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27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복이다. 자기 자신과는 내면의 평강이 주어진다면 이웃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면 너 다시 와, 내일 도와주겠다, 이 말은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고 그렇게 베풀어라.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어라.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가 더 그러할 때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나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사랑의 마음,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높아가고 늘어가고 하면 점점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고 하는데, 그러하면 할수록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는, 이웃 사랑의 폭이 더 넓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진정성이 없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오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 따지고 보면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에 빈약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이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금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것이죠. 생명을 낳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도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야 되겠고,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고 더 힘을 내어서 이런 일들에 집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 그러면 신앙인의 정의는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지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끊긴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혹은 연합, 사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문제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일치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자, 32절입니다. 3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뭐가 있습니까?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말, 원래 이 교통이라는 말의 어원은 상의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앉다라는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앉아서 의논한다, 그런 말이죠. 개인적이고 또 내밀한 아주 깊은 이야기, 교제,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 교통,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이웃과는 사랑의 관계라면 하나님과는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금년 한 해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성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 친구처럼 같은 눈높이로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과 모세가 교통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 영어 성경에서는 프렌드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정의 관계, 하나님과 우정의 친구의 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냐?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의 교통, 경외하는 자, 즉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복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 교통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다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있는 거죠. 상호관계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와 또 찬송과 예물드림과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런 교통이 충만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지혜자가 누리는 복,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내면의 평강, 샬롬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이웃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혜자가 누리는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정말 막힘이 없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